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연약하고 두렵고 또 늘 넘어지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초기 소아시아 지역에 지워진 어떤 7교회 중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2교회를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도 하나하나가 아니 내가 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서 있으면 그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건물과 세상에서 성공한 유력한 사람들이 멤버로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자, 일단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교회의 정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7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이 2교회, 우리가 오늘 읽은 서머나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오늘 이 2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은 2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함으로 정의되는 교회였고요. 약함.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으로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교회 안에는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이 풍부하지 않았고 세상에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이것이 이 2교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두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 속에 직면하는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담대하게 잘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들 앞에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약한 교회였고 힘없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환난 속에 있었고 가난한 교회이고 또 별 볼 일 없던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부자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부와는 다른 부함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정의하는 부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이 세상이 정의하는 부가 뭡니까? 돈과 명성,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과 친목과 유대를 함께하는 변질된 정치로부터 오는 세력,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유로 측정되는 바로 부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안에 세상의 유력자들이 많았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하는 대형교회였던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부흥하는 교회였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좋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가난하고 발거벗은 교회이다. 눈먼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소유, 유무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힘, 권력, 그리고 이집트의 보화, 돈보다 모세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수모와 고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부함이에요.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교회인 것이고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며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의 가난이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부,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를 얻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과 가치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름이 빛처럼 드러나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성경적인 말로 거룩함, 홀리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돈으로 옷 입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힘과 부를 소유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검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에 나왔던 그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눈을 뜨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도성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름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내지 못하고 인간들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도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의 친목단체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오늘 잠시 나의 목을 축여줄 물은 있어도 영생을 주는 그런 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옷 입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또한 세상의 힘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자신 안에 세상의 힘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약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약함, 늘 자신이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나서 기대하는 것은 기도할 장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 언제라도.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1999년 처음 신학대학원에 세미나리 입학했을 때 저와 같은 연도에 입학했던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이셨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대학원 6번 지원 만에 그때 제가 입학하던 그 해에 같이 합격이 되신 거예요. 6번, 6년입니다. 육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가족을 공격하던 사람을 죽인 겁니다.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정상 참작만 인정되어서 감옥에서 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하면 신학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공부를 하셨답니다. 출소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필기시험은 늘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불합격되기를 5번을 하신 거예요. 5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40대 가장이 적절한 돈벌이 없이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뭐라도 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이분이 6번째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때 이분의 면접을 대학원 총장이 직접 그분을 면접하면서 5년 동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을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본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정말 있나 생각할 정도로. 거기 식당에 가면, 신대원 식당에 가면 이렇게 식권을 넣어두는 통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분을 위해서 2개를 사서 1개를 거기다 넣어주면 가난하신 분이 거기서 그걸 꺼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보시고 식권이 있으면 식사하고 없으면 물 드시고 하는 걸 봤어요. 정말 이런 분이 계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분의 무릎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낙타 무릎이라는 책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사람의 무릎이 이렇게 험악하게 굳고 살이 굳고 피가 굳어서 그 위에 살이 더하면서 흉측하게 변형되어 낙차처럼 된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그때 그분이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무릎에 대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그게 이 무릎 자국이 다 파였어요. 이렇게. 이걸 무슨 이걸 끌 같은 거로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닌데
그 위에 기도하면서 그게 파인 겁니다. 계속. 무릎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 악하고 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사람을 죽였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없다고 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무릎이 다 망가질도록 매일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며 사신 거예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날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사신 겁니다. 이분은 우리와 예수의 사랑을 다르게 느끼는 유별난 분이신가요? 이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은 다른 급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이분도 평범하게 우리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온몸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렇듯 참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됐든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늘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약한 자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은혜로 그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삶을 예수의 심장이 아닌 자기 심장의 박동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심장 박동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두 교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두 교회에서만 발견됩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자,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 두 교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있었어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칭 스스로 한 겁니다. 진짜 성도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은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들을 진짜 성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탄의 모임,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 이들이 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경건의 모임을 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탄의 집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금같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가짜였음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산 성도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한 교회 안에 두시는 겁니다. 봤지? 저게 틀린 거지. 이것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로 인해 손해를 겪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힘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영생의 기쁨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부어주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작은 섬김을 주 예수의 발에 부을 뿐인 거예요. 작은 향유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중단됩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고 그런 시각을 구비하는 곳도 아니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인정받으며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며 안정감을 얻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곳에서 세상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영혼에 대한 기쁨, 영혼에 대한 소망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으로 변질된 곳에 바로 예수께서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아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다 라고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속에 나를 던져서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 하나도 나올 구석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던져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땅끝까지라고 생각했던 지역에 다 던져내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혀 가망이 없는 나,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살아보겠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던, 붙잡고 있던 나, 창녀 같은 나, 세상의 힘을 찾기 위해 남편을 5이나 바꾼 나 자신을 위해 예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던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중단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얼마나 세상의 힘이 옷으로 입혀져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고 입었는데 예수께 책망받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학생들은 성공에 대한 강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실패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훈련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세상 어디에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파송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서 파송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황무한 곳은 선교지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옷 입은 우리들의 마음이 황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가득 채운 그런 교회가 황무지인 겁니다. 이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이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좀 회복해 주십시오. 이 완고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의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나를 신뢰하지 못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잊을 정도로 바쁘시면 여러분 그 바쁨의 정도를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 되는 우리 조한의 교회가 이런 교회, 다 쏟아 부어주는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던져주신 예수를 본받아 모든 것을 서로에게 던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른 이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어야 할 나의 사랑의 짐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이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으며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 제 마음이 참 황무합니다. 세상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내 욕심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공에 대한 강박을 느낍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힘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저의 모습, 하나님 그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보다 앞서며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위해 수고함이 손해봄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